네, 오늘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 이전에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이후에 긴 공백기를 지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2살이었을까요? 물론 12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좋아합니다. 완전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12살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12살은 성인식을 갖는 시기예요. 성인식을 12살에 했었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그것을 감안해서 12살이 되신 예수님의 기록을 전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는 다양한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는 어떠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 안에 머무르고 계셨던 이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예수를 찾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당연하게 계시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본문을 함께 대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이스라엘 남자라면 율법에 따라 매년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뛰어넘어가셨던, 유월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유대인 소년이 성인기로 들어가는 성인식이 이루어졌던 12살이었습니다. 이 성인식은 후대에 형성되긴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12살 전후의 나이가 되면 율법을 이제 공부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12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놀러가자 하고 여행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절기가 끝난 뒤에 부모는 무리들과 함께,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보통 한 13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함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한번 상상해보면 좋냐면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6월절 바로 직전이었는데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온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그 길 중간에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 즉 성인 장정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서, 자, 우리 본호동에서 이제 서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려면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도시락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여행길이 한번 돼보자. 즉 나사렛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제사 드리러 가자 하면서 다 같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우리가 오늘 파트럭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을 같이 싸들고 와서 이 음식 같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여행길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모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시선에서 본 당혹감, 어떤 불안감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익숙한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당혹해하고 사방팔방 다 찾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었겠어요. 저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과연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 어떤 성직자 혹은 직업인으로서의 성직자 목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혹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혹은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종교적 행위만 내가 매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는 마리아처럼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좀 예배 안 드려도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만약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하루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길이나 가서야 예수님께서 없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가끔은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을 즉시 깨닫지 못하고 그 뒤에서야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그 없어진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반복되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발언이에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기 편하게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십니다. 선생들이란 누굴까요?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 즉,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이에요. 율법 교사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딸딸딸 다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앉아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떠올리셔야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당시 그리스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쳐준지 기억하시죠? 네, 문답이었어요. 그 당시 교육법은 거의 대부분 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 과정 속에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방법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똑같이 앉으셔가지고 율법 교사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2살밖에 안 된 한 작은 어린 소년이 그 기라성 같은 대단한 율법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질문 던지시고 그들의 대답을 듣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율법 교사들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것만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한테 부모님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모님의 부재 혹은 부모님의 불안함, 그런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은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망에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기록하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은 이 헬라어 문법상 소유격의 속격입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역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난 장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한 것도 매우 적절한 번역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음악이든지 한 번만 들려주면 그대로 다 따라 쳤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인식하고 그렇게 음악에 몰두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교향곡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단순한 재능 혹은 어떤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의 뛰어난 학식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지만 마리아는 계속 마음에 두어요. 가브리엘 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늘 마음에 두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깊은 의미가 이후에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려받고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면서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연락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일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를 때 순종하여 반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시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앞서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인격적인 성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음에도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을 묘사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성장의 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성장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소피아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말로만 떠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삶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소피아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즉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의 지혜는 단순한 두뇌 회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길러진 분별력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헬라어 헬리키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헬리키아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령 혹은 성숙, 어떤 장성함 이런 뜻을 내포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리키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도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밟으셨던 분이었고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빨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 뭐 갑자기 훅 자라갖고 30살이 뿅 되는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내가 더욱더 연령이 차고 내가 더욱더 성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은혜 가운데 자랐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사랑받았다, 즉 호의를 받았다 혹은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사무엘상 2장이 기록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새로운 사무엘 선지자, 즉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좋은 아들이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평범한 삶을 사신 것은 이 메시아였던 이 예수님이 인간의 보통의 삶 속에서 완전히 동화되셨음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는 훗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구속 안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랑과 관계를 주고받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욱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성화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화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혜와 인격,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은혜가 균형 있게 자라나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혹은 다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쪽의 영역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단이나 교파들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곳은 학문적 지식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혹은 봉사만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체험만 강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도 이런 총체적 성장을 지향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그런 애들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체격도 자라나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야 되고요. 골고루 모든 방면에서 균형 잡혀서 성장하는 것들을 모든 부모님들은 다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인격, 영적 성숙,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성숙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배워가며 성령의 은혜로 동일한 성장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율법을 성실히 행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시면서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함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키가 또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 속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우리 또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우리 신앙의 행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종교의식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 없이 내가 종교의식이나 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